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월 달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겨서 고난을 당했고, 또 저는 그 화산을 피해서 바교라는 먼 곳 12시간이나 걸리는 산악 지역에 가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동역자가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비닐 위에 덮여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을 소정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26일 오늘 아침 세계보건기구가 보도한 필리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93명이며 한참 먼저 시작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240명입니다. 한국에 100명 이상 사상자가 생겼을 때 필리핀엔 겨우 1명이었던 사망자의 숫자가 지금은 한국의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은 가난한 자들의 사망자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1000명 이상 사망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의 선교 사역을 돕는 필리핀 선교대원들과 자주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알렌과 처음에 통화할 때는 온 가족이 집에만 있고 나가지 못하여 지루하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한 달간 6명의 가족이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바람에 돈이 다 떨어져서 걱정이라더니 지금은 아예 통화도 끊겼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 살만한 간호사 진키가 내 대신 가난한 환자들을 잘 돌보는 모습이 페이스북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비로 쌀과 식료품을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웃과 시청으로부터 또 자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돕기도 한답니다. 5월 중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될 만삭이 된 힘든 몸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매우 헌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진키 그리고 선교대원들과 함께 선교지에 환자를 돌보러 갈 때마다 쌀과 고기와 생선과 야채를 넉넉하게 사가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요리를 하도록 하여 점심시간에는 환자들과 주변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아주 신나게 푸짐한 잔치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간호사 진키에게 개종하라고 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삶으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개종을 하고 개신교 목회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간호사 진키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성경 공부한다고 바쁘게 자리를 비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집을 세내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가난하여 목회 자리가 없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을 초빙하여 교통비와 생활비를 자비로 지불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없는 사이 간호사 진키는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난한 환자들이 있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로 사진과 내용을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필요한 후원금은 내가 줄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11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꼭 방문하여 돌봐주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마을이 폐쇄되어 마을 안으로 진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마을의 많은 어린 아이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루 보러 하루 간신히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니 도시와 마을이 폐쇄되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식료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귀국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주일날 가족이 식탁에 마주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헌금한 돈으로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가난한 선교지의 사람들을 돕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힘껏 헌금하였습니다. 20kg에 3만 원 하는 쌀 7부대를 구입할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호사 진키가 돈이 없다고 문자가 와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쌀 7부대가 마중물이 되어 200부대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전에 양식을 제공하라고 진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달 호수에 지진이 왔을 때는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화산재와 매연으로 심각했지만 죽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리도 없이 침투하여 방심하고 있던 필리핀 전역을 폐쇄시켰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마닐라 지역을 중심으로 약 5,500만 명이 사는 루손섬 지역이 5월 15일까지 다시 지역 폐쇄를 연기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게 더 낫다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도 더욱 미세한 바이러스가 불길과 화산재와 지독한 매연을 뿜어내던 화산 폭발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약한 같이 보여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보이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기에 봉착하면 신앙의 힘이 크게 작용하여 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방역에 성공하였다는 싱가포르에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지난 화요일부터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도 이런 지경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수학자의 연구 결과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각자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10월경에 다시 큰 전염병이 재발할 것이랍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도 더욱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피폐되어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정신이 공황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신앙도 팽개치고 바이러스도 걸리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폐해지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우리의 주변에 나타날까 봐 서로서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게 되면 가족도 접근할 수 없고 장례도 치러질 수 없으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 죽더라도 죽은 자의 시신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손소독을 요구받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은 서로 경계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마음의 거리까지 두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교우간은 물론이고 이웃과 친척 간의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 간에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혼란 상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교회도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온 반가운 성도를 반갑게 맞이하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경계하며 맞이해야 하고 온도 측정을 하고 손소독제를 바르게 한 후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한 일이죠.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입구에서 온도를 측정하던 중 고열이 나는 확진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들을 위한 격리된 예배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었는가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야 하나요? 만일 그들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가는 게 아닐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만일 하나님 함께 예배한 우리들 중에 우리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었고 그가 마침내 확진자로 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들도 어쩌면 그로 인해 이미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돌보게 될까요? 아니면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고 서로 피하지는 않을까요? 피한다고 그를 나쁘다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누구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의 인격을 매우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잃어버린 인간성과 신앙을 회복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여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잘 따르면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나 이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의 계획이 있어지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고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물론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갈 테니 염려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시던 일을 나 대신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필리핀 간호사 진키가 내가 없어도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은 가능하면 그가 하는 구제사역을 넉넉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인가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툭하면 축복과 구원과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축복과 구원과 천국에 관한 일은 맞죠. 그러나 요즘 신자들처럼 구호만 외치는 그러한 습관적이고 교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축복과 천국은 당시 척박한 환경에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고 격려하는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소경이나 절름발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을 용서하고 위로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런 궁휼과 자비의 행위들이 바로 축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그것이 구원이며 천국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기적 사화를 체험한 이들이 예수 사건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파하면서 이제 구원과 축복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양을 치라,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종교화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됐습니다. 계속 교회 안 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됩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은 이제 거의 중요시 되지 않았고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가 하나의 종교적 교리로 탈바꿈한 것이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진 것을 다 교회에 바치고 아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여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여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헌금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이죠.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을 때 신천지에서 100억 원을 헌금으로 기부했다잖아요. 나중에 되돌려 주었다지만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축복과 구원과 천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성도들을 희롱하고 협박하고 사기쳐 받은 돈이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면 이렇게 무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사람들을 가르쳐 깨우치려 했던 가르침이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는 부처를 믿으면 극락간다는 교리와 종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혼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며 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믿음을 잃고 각자 흩어져 전처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재차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랭이에다 한낱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죠. 스스로 1등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나?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주님은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기까지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를 끝까지 따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마침 베드로가 칼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보고 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종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 나는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하였고 마침내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계속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심성이 바로 나요, 우리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나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죄수로 갇혀갖고 나도 공범으로 잡혀가게 된다면 누구나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잡히시 십자가에 책형당하시는 바람에 제자들과 이별도 못하시고 유언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해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의고 디베라 호수에서 쓸쓸하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떡을 마련하였다가 시장한 제자들에게 먹이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된 소리, 복음이요 구원이며 생명이고 축복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대로 살지도 않고 단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에만 매달린다면 교회가 망하고 영원히 피폐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유럽 가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체육관도 더 마음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운 교회들이 지금 다 비어있고 관광용이나 박물관, 상업용 혹은 술집 등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당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었나요? 구원받게 해준다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제사함 받게 해준다고, 면제부 팔아서, 티켓팅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유언으로 당부한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주고 가려고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간곡히 하신 부탁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느 직장에 처음 발령받은 신참이 직장에 가자마자 부장이나 상무, 더 나아가 이사가 되겠다고 고민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게을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가 회사에서 칭찬받기는 그냥 쫓겨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며 실력을 쌓고 거래처와 상사의 신임을 얻게 되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머지않아 승진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신앙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은 살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다고 마치 공산당원들처럼 신천지 사람들처럼 매일 모여 줄을 맞춰 앉아 열렬하게 박수치고 노래만 부른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 영생이 있고 이 사회를 위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해 많은 각계 과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의 시대가 올 것이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서로서로를 감시하는 인간성이 피폐해져가는 세상이 올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인들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의 희망을 잃고 좌절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배에서 돌아오기 전에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마련하여 먹이시고 다정히 위로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가더라도 내 양을 먹여 간곡히 부탁하셨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삭막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따뜻한 정을 이웃에게 줄 수 있다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혀도 세상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화목하고 따뜻하게 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키 네가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앞으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냉랭해져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고통함이나 좌절함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산을 걷는 새하늘 새 땅에는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용기 있는 예수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도를 따르십시다. 하여 이 위기 때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 참으로 세상은 위기의 때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선진국 미국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유럽에서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